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이 상당히 긴데요. 다 안 읽고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건너뛰어서 15절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와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유다 백성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유다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지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꼭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 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많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유다 나라는 몇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나라 전체가 썩었다 그 말이죠. 판사들과 사법부는 그 나라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를 않는다면 그 나라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죠.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가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도 그래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판사들은 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한다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사실무근한 소리를 짓거린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사실무근한 소리를 짓거린다. 이런 말씀 보면 요즘 가짜뉴스, 가짜 정보가 판치는 그런 것이 떠오르죠.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여러분들도 유튜브 참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려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에도 여러분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혹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문구로 이렇게 거는 것들 보면 그래서 그거에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완전히 또 거짓 정보, 거짓 뉴스 이런 걸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죄로 물든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죄로 물든 사회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는 것에 비유했고 거미줄로 옷을 만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알에서 독사가 나와서 결국은 물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독사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알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죄도 버려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거미줄로 옷을 짜면 어떻게 되죠? 거미줄로 옷을 짜면 짜지지가 않죠. 거미줄로 어떻게 옷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정성 들여서 공을 들여서 거미줄로 옷을 짰다고 해도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가 없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애초부터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로 보지만 하나님은 악한 생각도 죄로 보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하나님은 생각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그냥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생각 자체를 죄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죄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지요. 행동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또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악인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8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강을 얻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는 말씀이죠. 여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있는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같고 죽은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강장한 자는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10절 끝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유다 사람들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고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건강하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멸망당하기 원치를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원이 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손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있죠. 사회 전체가 죄로 물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잘 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더 악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이유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악한 죄악들이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려면, 죄 안 짓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까지 탈취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결국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근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죄 짓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탈취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유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실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보니까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중재자나 뭐 중보자나 같은 말인데, 중재자, 중보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는 죄와 죄에서 비롯되는 문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죄에서 비롯된 문제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중보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그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과 열심의 겉옷과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인 것에 대한 회개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또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지금은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인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뜨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방금 읽은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의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있고 나서 7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기예요. 물론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사실상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